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 이렇게 규제가 풀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재물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면서요, 동시에 학자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문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중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접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전하더라도 여러분들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친구들을 자주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은 싫어해서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자주 놀았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집에 초대를 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좀 피곤해 하셨는데요, 피곤해 하시면서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날에 저한테 친구를 데려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투가 또 데려왔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귀찮으셨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도 못 갈던 그 갓난아기가 커서 친구 데려와서 논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귀여우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등기부 등록상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의 집이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집을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마음대로 초대하고 제가 편안히 쉬던 그 집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편안한 보금자리였죠. 지금 결혼하고 벌써 7년이 지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번호를 사용하십니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몇 번을 이사하셨는데도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이 우리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이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500년 전에 모세가 만든 천막에 모셔져 있으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하고 상의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께서 하시는 일은 다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던,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다윗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나단에게 물어봤는데 나단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깜짝 선물로 성전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 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생 때요, 찬양 인도자를 꿈꾸면서 찬양 콘티를 혼자서 이렇게 짜고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요, 너무 멋있는, 아주 멋있는 찬양 콘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멋있는 찬양 콘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짜지는 거예요. 잘 안 짜져서 하나님 콘티를 잘 짜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잘 된 것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 나단도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대하고 멋진 집을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을 위한 것일까요? 성당들 중에서, 정교회의 성당들 중에서 가장 큰 성당은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성 이삭 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천장이 지금 돔으로 되어 있죠. 저 돔이 지금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데 저기 입혀진 금이 100kg라고 해요. 100kg의 황금을 지붕에다가 덮어놓은 그런 건물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안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여러 그림들을 수놓았는지 모릅니다. 천장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서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천장에 있는 지금 저 그림들은 더 크고요, 그냥 베드로의 얼굴 그림, 그러면 그 얼굴 그림 하나가 5m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죠. 까마득한 천장 아래에 서서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그 건물의 위용에 눌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성전을 거대하게 지은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은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죠.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새겨져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성전 건물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그 500년 된 낡은 천막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윗과 나단이 착각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역량을, 그 수많은 일꾼들과 그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들, 수많은 기도의 노력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다윗과 나단은 그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거대한 웅장한 성전을 다윗이 짓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위대한 다윗 왕에게 주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던 이유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다윗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끔씩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던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의 일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금 이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11개의 절인데요, 그 11개의 절 안에 2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23개의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말씀을 23번이나 하고 계신다고요. 다윗은요, 그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너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뒤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영원한 약속이죠. 너의 자손, 너의 그 후손 영원히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 집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고 그가 죽으면 그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감동해서요, 그 작은 천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내 눈앞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뭔가를 해내려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가정을 이루고 이날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내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의 또 자손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다윗의 씨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왜 다윗의 왕조는 400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었던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고 하신 다윗의 집은요, 다윗의 궁궐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가문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왕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400년이나 유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겠다고 하신 다윗의 집은요,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 씨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씨이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요, 단순하게 자기 가문의 조상이 아니고요, 그 다윗의 자리는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입니다. 가문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만 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죠. 긴박한 피난의 행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맹렬하게 적을 추격하는 그 순간에도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집은요, 단순히 그의 핏줄로 태어나는 그의 후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면서 다윗에게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부끄러운 일을 벌였던 다말이 나오죠. 이방인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나옵니다. 다윗의 유일한 부끄러운 실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이고요, 항상 멸망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집, 이것은 그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 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울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썼는데 내 집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이 내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할 때인지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할 때인지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그 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들 잘못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세울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참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수고로 자기의 집이 지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